네, 오늘 임재호록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호록 8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공부와 다른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해요. 우리 보통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떤 세속적인 살아가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아는 것,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 세상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나 예술적인 지식이나 정치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사회의 문제, 사회관계,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그런 과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사람하고 과학하고 물질하고 정치하고 다 다른 것 같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제 마음 공부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알미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근본에 대한 알미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 공부는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처럼 어떤 알미 대상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자체, 암 자체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주체에 대한 공부. 그렇죠? 아는 주체에 대한 공부라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는 주체는 알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자는 알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어떤 위치를 점해가지고 그런 스탠스로 공부를 하는 경우는 100% 이건 다 틀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뭔가를 알았다. 법을 알았다. 법을 깨달았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어떤 대상이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벌써 대상화가 된 거죠. 근데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암 자체, 아는 자에 대한 거는 절대 대상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방식대로의 공부라 마음 공부라고 하지만, 그래서 보통 공부라는 말 대신에 깨달음이다라고, 깨침이다, 깨어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에 대한 지식들은 상당히 많고 그런 패턴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도에 대한 공부, 마음에 대한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알미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데 깨달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알미 순간에, 아니면 어떤 일이 작용하는 순간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뭘로? 문득. 근데 이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는 이 작용은 끝이 없잖아요. 그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늘 이 바탕에서, 왜냐 뭔가를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늘 떠나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것, 아니면 알매 주체라는 것, 아는 자라는 것, 나라는 것은, 아니면 근본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대상을 분별할 때 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간과하고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통찰이라든가 관심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것에 대한 그 알무로 이렇게 치달려 가가지고 그 근본을 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뭔가 아는 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모르는 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법이 이런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법은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점 뭐냐면 대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별된 어떤 세계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근본이라는 거, 도라는 거는 내가 안다 해도 이것이고 모른다 해도 이것이고 깨달았다고 해도 이것이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깨달음하고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작동할 때 문득 이것이 일어나는 근본이 늘 여여함을 보면 그게 바로 깨달음인 거죠. 늘 변함없는 거에 대한 관심, 그거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 근본은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그 자기 확신, 자기 분명함이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가 이걸 안다라는 거, 이것이 여여하다라는 이 말조차도 용납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공부의 깊이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뭐 법을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되지 않고 그 다 허망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온갖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관계에 대한 분별, 아니면 사회생활에 대한 분별, 아니면 세계 정세에 대한 분별, 자연에 대한 분별, 여러 가지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분별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작용하고 있는, 작동되고 있는 근본 바탕은 늘 이것인 거고 늘 여기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나라는 분별도 나오고 세상이라는 분별도 나오고 내가 깨달았다는 분별도 나오고 깨닫지 못했다는 분별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법이 그 각자한테 이게 차별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이 자리에서 알았다, 몰랐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밝다, 어둡다 분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 밝으냐 어두우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법의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아니죠. 그것도 다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밝다 어둡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법은 늘 밝아요. 이런 말도 용납하지 않게 모든 일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밝다 하든 밝지 않다 하든. 그러니까 어떤 분별이 일어날 때 그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사로잡히지 않으면 늘 이것이거든요. 늘 자기 자신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대상으로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아지지 않으면 자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영원히 쉴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히 밝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찾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뭔가 삶에 불만족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영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허망하다는 어떤 그런 자기 인식도 있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진실한 게 뭘까?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갖고 그걸 찾아 나서거든요. 근데 진실은 절대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분별심이 멈추어졌을 때 늘 진실이 항상했음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분별심, 뭔가를 막 추구하는 순간에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뭐 진실을 찾아야겠다라는 어떤 구도심이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그럼 진실이 뭘까? 세상은 너무 허망하고 가변적이고 너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진실이 있다고 치자. 그럼 진실이 뭘까? 그게 뭘까? 뭐 훌륭하신 분들, 뭐 석가모니나 여러 성인들은 이 도를 깨쳤다는데 그러면 그분이 깨친 도는 뭘까? 의문이 탁 일어나죠. 이게 바로 구도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것에 해당되는 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가 아니라 그냥 사도예요. 뭔가를 깨달아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심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할 때 세상에는 의지할 수가 없고 뭔가 진실한 거에 의지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각도 없고 뭔가 분명한 어떤 얻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전제하에 그럼 도가 뭘까라고 할 때의 전화는 뭐냐면 도를 찾아 나가면 어긋나는 거예요. 도를 찾아 나가면 도하고는 영원히 멀어지는 건데 그럼 도가 뭘까 하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도가 뭘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분별에 의문에 이 찾는 마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도가 뭘까 하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일어나는 자리가 도인 것이지 의문에서 걸맞는 어떤 도가 찾아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고각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발밑을 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허망한 세속적인 거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자기한테 사라지고 뭔가 진실한 게 뭘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한번 뭔가 이게 인식이 이게 돌이켜져야 돼요. 도를 찾아가면 이전과 똑같아. 근데 도가 뭘까? 어떤 것일까? 이 의문의 순간에 문득 우리가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온갖 세상이 다 분별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문도 생기고 여기에서 허무하다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뭔가 도가 무엇일까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뭐 석가모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뭐 완전한 깨달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었어요. 요 자리뿐이에요. 요것뿐.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 자리에 어떤 그 길이 있는 것이지 분별돼서 뭔가를 찾아지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분별 망상에 속아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어떤 마음의 패턴, 습관성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괴리된 삶을 살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찾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이지 찾아지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가 뭘까? 바로 이거예요. 도가 뭘까 하는 바로 이거. 어떻게 하면 도가 성취될까 하는 이것이지 절대 도가 성취되지가 않아요. 도는 그래서 얻을 수가 없다. 무소득이라 하는 이유는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걸 어떻게 다시 얻겠습니까?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 어떻게 오고 가고 하겠습니까? 단지 분별 망상이 얻었다 잃었다 이 게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별 망상심에 떨어져 가지고 얻었다 하기도 하고 잃었다 하기도 하고 없다 하기도 하고 있다 하기도 하고 요 망상심이 일어나는 당처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거뿐이에요. 세상에서 이것을 벗어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가 뭡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어떤 것일까?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 내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해야 돼. 누가 불행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행하다 하는 그 자리에서 행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행복하다 하는 이 자리에서 불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본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물결에 놀아나는 거예요. 행복하다, 때로는 불행하다, 아니면 뭔가 얻었다, 아니면 잃었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뭔가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달라졌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도중에 있다 이거예요. 뭔가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길이 끝나지 않았고 도중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분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습니다. 법을 말할 자도 없고 법을 깨달을 자도 없어요. 법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다 망상인데, 왜냐면 말하는 주체가 있고 말하는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이죠. 법은 분별될 수가 없어요. 도는 분별될 수가 없어. 분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법은 모든 거를 분별할 수는 있죠. 모든 일을. 지금 그것도 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법이 저 밖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다 법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고 깨달음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고 삶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그 자리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누가 도가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어떤 진리가 있다면 누가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누가 진리를 규정하고 있는가? 누가 도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누가 도를 인정하고 있는가? 누가 도를 부정하고 있는가? 다 자기 꿈이라 자기 꿈. 자기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꿈에서 깨어나라. 자기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러쿵저러쿵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지는 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떠나서 이것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오고 이것과 나가 둘이 아니어야 돼요. 완전히 그 나라는 게 사라져 버려야 돼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시끄러워져요. 오히려 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우리 있잖아요. 5, 6월에 꽃 피었을 때 막 꿀벌들이 막 그 달콤한 꿀을 이렇게 빨아대기 위해서 막 윙윙거리잖아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막 시끄러워. 마음속이 시끄러워. 어떻게 시끄러워? 도란 이런 것이야. 이건 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소음이 끊이질 않아요. 벌나방이 막 그 달콤한 어떤 그 꿀, 그 대상 앞에서 정신을 잃는 것처럼 법이 이런 거다라는 그런 분별 의식이 남아있으면 속이 시끄러워. 그리고 자기만 시끄러우면 다행이게 남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뭐라 해서 중론에서 얘기했죠. 희론이 정멸한다. 이게 중도라 했거든요. 불의중도. 누가 희론하고 있습니까? 자기밖에 희론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정멸해지는 것. 그러니까 법에 대한 분별이 완전히 소멸해야지 그게 진짜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법을 말할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법이란 대상이 있어도 안 되고. 그건 여전히 아직도 길 가운데 있는 거라.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서. 그래서 완전히 깨어나야지 우리가 그 정멸이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그런 그 심경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분별심이 남아있으면 시끄러워요. 속이 시끄러워. 또 세상도 시끄럽게 만들어. 막 그거를 주입하려고 강요하려고 자기가 맞다 시비에 떨어지니까. 전혀 법은 원래 사람의 언어를 빌리지 않아요. 법은 사람의 인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이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법에는. 법도 없는데 어찌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자기의 존재감, 나로서의 존재감, 어떤 사람으로서의 존재감, 어떤 주체로서의 존재감, 아는 자로서의 존재감, 깨달은 자로서의 이 존재감이 사라지는 공부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치는 공부예요.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런 언어가 사라져요, 언어가. 생각도 도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지만 언어와 생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속삭임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멸이라든 이런 단어들이 이게 공감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요한 자리에서 모든 거를 다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요한 자리에서. 아무 일이 없고 마음은 고요해. 아무 일이 없어요. 법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앞에 뚜렷이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그걸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행하는 족족, 보는 족족, 느끼는 족족, 아는 족족이 다 이건데 어찌 마음속에 헤아릴 도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 있는데. 숨어 있지 않아요. 도라는 건.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만한 그런 깨달음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가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이게 다라.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본래 공인데 어찌 색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늬만 그렇다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런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잘 보세요. 의문이 일어나는 여기를 잘 보시고 뭔가를 찾아야겠다. 내 현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돌아보세요. 요것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있거든요. 요것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뿐이에요. 요 자리뿐이에요. 온갖 세상이 다 이 하나로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의심이 없어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질문에 떨어지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답이라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안다 다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가 뭔가? 도가 뭔가 하는 이것뿐이에요. 뭐가 따로 찾고 구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사실을 알고 장애 없이 그냥 굴리면 되거든요. 쓰면 되거든요. 뭐가 모자라서 오셨어요? 뭐가 알고 싶어서 오셨어요? 부족하다 하는 것도 망상이고 알고 싶은 것도 망상이에요. 근데 진실한 것은 나는 부족해 하는 이것이 진실한 것이고 뭘 알고 싶어 하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 속지 마세요. 자기 망상에 속지 마시라고. 절대 망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 밖에 있지 않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다 망상이니까. 세계는 다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자람 없이 다 갖추고 있어요. 양지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음지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완전한 거거든요. 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한 것만 추구하는데 진정으로 완전한 거는 불완전한 것까지 다 포함해야지 완전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행복하기만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기만 한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면 여기 오지 않았죠. 나는 불행한 면도 있기 때문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까지 다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거지. 행복하기만 하고 완전하기만 하면 그게 완전한 거겠어요? 반쪽이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나는 내 삶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해. 그래서 완전한 것을 찾고 싶어. 그게 자기 삶이 완전하다는 증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이라는 것도 그 반쪽에 포함시켜서 추구하려 하는데 진정한 완전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까지 불완전한 삶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그게 완전한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몰라.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치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뭘 찾을 게 있다고.
자기가 다 창조하고 있으면서 뭘 얻을 게 있다고? 부족함이 없는데 뭘 바라요? 뭘 바라냐고. 얻을 수 있는 거는 나 망상일 뿐이에요. 진실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걸 어떻게 얻겠다는 겁니까? 꿈에서 깨시라. 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답니다. 이거를 벗어난 세상이라는 건 없어요. 어? 뭐 진리라고 해서 무슨 영롱하고 신비스럽고 무슨 엄한 비유를 다 해놨죠.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누가 그 말을 하고 있고 누가 거기에 속고 있습니까? 자기가 내뱉어 놓고 자기가 그 말에 속는 거랑 똑같은 거라. 어? 이런 거 있잖아. 내 말은 가짜야. 그럼 믿어버리면 그게 가짜입니까? 그 말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지. 맞지 않는 거지. 그런 식인 거야. 내 말은 가짜야 하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 생각,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모든 법문을 하고 있고 온갖 생을 다 창조하고 있고 뭐 지금 현생뿐만 아니라 과거생, 미래생까지 다 창조하고 있어요. 세계는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해. 부족함이 없어. 이게 다예요. 세계는 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기 창조지. 자기 창조를 벗어난 게 어디 있다고. 좀 믿으시라고.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해? 믿는데 그래요. 그 믿는 사람이 여기 와 있겠습니까? 진짜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찾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게. 응? 온 세상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창조라니까 이걸 못 믿어 사람들이. 못 믿어. 아픈 사람이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불행이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 평화가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차마 믿질 못해.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받아들이질 못해. 뭐라고? 아니 저 밖에 분명히 있는데 왜 내 안에 있다고 해? 저 밖에를 누가 창조하고 있어요? 저 밖에 있다는 걸 누가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나를 떠나서 뭐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 그게 꿈에 떨어져 있는 거고 분별망상에 어두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제대로 보시라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도 자기 창조인 거고 두려움이 사라져도 자기 창조인 거예요. 이러한 사실만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 어떤 그 삶의 고난이라든가 장애가 사라져요. 자기 망상이거든. 자기 망상에 속고 있는 거거든. 어디서 망상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망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망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망상하고 있거든요. 벌써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돼. 도가 이거지. 이 근본에 눈 뜨는 것이지. 도란 이런 저런 게 있어가지고 석가모니가 얘기한 게 뭐 이런 이 불법이 이런 것이고 뭐 노자장자가 얘기한 게 도가 이런 것이고 뭐 인간의 본성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노자장자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누가 얘기해? 자기가 얘기하고 있잖아. 노자장자가 얘기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 한 생각, 한 분별을 떠나가지고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돼요. 자기 분별이라.
어디서 분별해? 바로 분별이 일어난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분별이 일어납니까? 알매 대상이 아니야. 아는 순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을 뿐이지. 알고 있잖아요. 나는 내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이 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뭐야 하는 이게 진짜 내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라 하지. 나라고 안 하거든. 우리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지. 나의 감정이라고 하지. 나의 경험이라고 하지. 근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나는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게 분명한 나의 생각인지 나의 느낌인지 나의 경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면서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진실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모르잖아. 나를 알면은 근원은 알면은 격가지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지 격가지를 알아봐야 그 근본을 모르는데 뭘 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공들이고 있는 게 인간의 그 착오라는 거예요. 근본을 알면 저절로 알아지는데 근본은 놔버리고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분별해봐야 그게 진실한 건지 거짓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요 눈앞에 있는 과일 한 조각 먹는다는 사실에 어두우면서 세상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응? 밥 한 술 뜨는 이 일을 모르는데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그거는 진짜 눈먼 자의 세상 얘기밖에 더 돼요. 세상의 색깔이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아는 데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 나머지 일을 얘기할 수 있겠으며 알 수 있겠으며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근본을 망각하고 어찌 그 격가지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자격이 없어요, 그건. 근데 사람들은 진짜 기초공사가 안 된, 땅 다지기조차 안 된 그 위에 그냥, 대충 움막을 지어놓고 그게 튼튼하다고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 붕 떠있는, 그거 한번 지진만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튼튼해야지. 기본이 단단해야지. 기본이 깨뜨릴 수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뭘 올리든 튼튼한 그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초공사 안 하고 건물을 올리는 거랑 똑같아. 세상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인간으로서의 그 본성, 이 근원에 대한 통찰이고 자각이고 밝아짐이에요. 이 공부는 그 일어난 어떤 격가지 만약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칩시다. 100층 요즘은 고층 건물도 많이 짓죠. 우리의 관심사, 보통 사람의 관심사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유리는 어떤 재질로 할 것인가, 벽은 어떤 재질, 요런 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기초공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땅 위에 딱 뭔가 성냥각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근데 뭐냐 이 공부는. 그거 다 일단은 다 제껴놓고 이 땅이 튼튼한가, 이 땅이 물렁한가, 이 땅이 지진에 강한가, 지진에 약한가, 이 땅이 실제로 내 땅인가, 어느 정도 깊이를 파야 되는가, 이런 식의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게 이 도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비유죠. 어떻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원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묘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야?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건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게 나뭇가지로 지으든 돌로 짓든 콘크리트로 짓든 몇 층을 올리든 연연하지 않게 된다고. 왜? 본래가 공인데 거기에 그 인연 따라 지으면 되지. 내가 돈 있는 만큼 지으면 되고 능력껏 지으면 되지. 요마 1층을 지으나 2층을 지으나 100층을 지으나 똑같은데 뭐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에 매달리겠습니까? 그 인연 따라 하면 되는데
물론 분별되는 거는 1층과 10층, 100층은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게 똑같아, 본질적으로. 그 색이고 공이니까 연연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장애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보라, 근본을. 근본에 밝아라. 그러면 격가지가 어떻게 지어지든 격가지가 어떻게 자라나든 장애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몰라요. 기초 교육이 진짜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한데 기본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뭐 문제가 있네 없네 뭐 도가 있네 없네 뭐 뭘 알았네 몰랐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망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바로 근본을 봐. 온갖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봐. 여기에 뭐가 있냐. 근데 이게 온 세상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나조차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감, 우리 너무도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자기는 빼놓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집어넣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나도 여기서 분별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야. 나 빼고 공부하면 안 돼. 나 여기 딱 집어넣어 놓고 나와 남이 똑같구나. 나와 여기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나무 조각 아니면 뭐 과일 아니면 뭐 떡, 시계, 카메라, 하늘, 땅이 똑같구나. 평등하구나. 나를 물결로 만들어 버려야지 나를 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나라는 그 존재감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엽법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는 빼놓고 나머지만 다 헛개비로 만드는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할 말이 많은 거야. 자기를 집어넣어야지 거기에. 자기를 녹여버려야지.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다 녹아버리잖아요. 존재감이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진짜 대법에 밝아지는 거. 대법이 저절로 밝아 있음을 보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설명입니다. 도가 뭡니까? 법이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드러나는 모양은 다양하지만 본바탕은 똑같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요 초심자들은 이 자기 생각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 자기 분별에 떨어지는 것이 좀 멈춰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절대 믿지 마세요. 자기가 그림 그리는 그 그림에 해당되는 도는 없어요. 그건 다 망상일 뿐이야.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도의 상태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눈먼 자가 세상이 색깔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거에 가려져 있던 이게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뿐입니다. 이뿐이라고. 자, 한번 볼게요. 62쪽.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러세요. 자, 13. 임재할. 임재가 상당하니 어떤 승려가 나와서 절을 하였다. 임재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그 승려가 말하였다. 노스님께서는 함부로 엿보지 마세요. 임재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라.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그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다시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가 바로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승려가 절을 하였다. 임재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라. 좋은 고함 소리냐? 그 승려가 말했다. 도둑질이 확실히 실패하였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어디 있느냐? 승려가 말했다. 재범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임재가 말했다. 대중들아, 나의 빈주구를 알고자 한다면 승당 안에 두 선객에게 물어보아라. 그러고는 바로 법자에서 내려왔다.
임제가 상당, 그러니까 상당해서 상당설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 대중이 모인 가운데 그러니까 법좌에 올라가지고 말하자면 대참 법문이죠. 많은 대중을 향해서 설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상당하다 하거든요. 당에 올라간다. 상당하니 어떤 승려가 나와서 절을 하였다. 법문을 하려고 딱 나왔는데 어떤 승려가 딱 나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제가 곧장 악 하고 고함을 지르자 그 승려가 말했다. 노스님께서는 함부로 엿보지 마세요. 임제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라.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그 승려가 곧장 악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 임제 당시에는 이런 식의 어떤 선문답을 많이 하죠. 임제할로 유명하잖아요. 이 임제의 문화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어떤 대화 없는 어떤 액션이나 아니면은 고함 치는 것 이런 것으로서 선문답을 하는데 사실 도라는 것은 이게 언어를 빌리지 않아요. 언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것이기 때문에 뭐든 가능하죠. 우리가 선문답이라는 거는 다른 거를 묻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선에 초점을 두고 나누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그 안목이 밝으냐 어두우냐 아니면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법력, 공부에 대한 힘이 강하냐 아니면 미약하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하는데 승려가 딱 나와서 절을 하는 게 사실은 왜냐면은 법문 끝났거든. 상당하는 게 이 법문이에요. 법자에 딱 오르는 게 벌써 법문이 된 거예요. 법문이 시작된 거라. 그러니까 와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또 흉내낼 수가 있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임제가 곧장 이게 긍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하는 겁니까? 꾸짖는 겁니까? 아니면 법을 드러내는 겁니까? 악이라는 것은 벌써 틀렸어요. 여기서. 법을 드러내는 거래.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그렇죠? 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함축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을 긍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꾸짖는 거 아니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임제의 안목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승려가 말하는 거야. 이제 노스님께서 함부로 엿보지 마세요. 나를 흔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흔들지 마십시오. 나를 꼬임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임제가 말하는 그럼 그대는 말해보라. 어디에 떨어져니까 내가 그러면 허물을 일으켰다면 내가 허물을 일으켰다면 그럼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 떨어졌다는 거는 어디에 떨어진가? 다 망상에 떨어지는데 어느 부분에 망상에 떨어져 있느냐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 뜻을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음을 질렀다. 벌써 이것이 말해보라.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이 말이 벌써 흔드는 말이에요. 분별을 조장하는 말이라. 분별을 일으키는 말이라. 이 승려가 넘어갔습니까? 그냥 악! 하고 고함을 질러.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넘어갔다면 나를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진짜 망상이지. 법은요. 둘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뿐이에요. 이뿐. 그래서 이 승려가 뭔가 눈치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분명한가 아닌가 자꾸 흔들어 보는 거야. 이게 선문답이에요. 이게 선문답. 노스님께서는 함부로 엿보지 마십시오. 나를 흔들려 하지 마십시오. 분별망상으로 이끌려 하지 마십시오. 허물을 짓지 마십시오. 이뿐인데 뭘 또 다른 게 있다고 자꾸 흔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말해봐라. 그럼 내가 무슨 분별을 일으켰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얻어맞을 일이에요. 이게.
그게 망상이거든. 말에 속는 거거든. 이게 선문답의 가장 어떻게 보면 장점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법상을 짓고 있는 거를 부셔뜨려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되게 약해요. 언어에 약해. 생각에 약하거든요. 이 선문답은 자꾸 생각을 일으키게 해. 법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힘이 미약하고 안목이 박지 않으면 금방 말에 떨어져 버리죠.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 말에 떨어져 버리죠. 기다 아니다 시비에 떨어져 버리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말에 떨어져 버리면 바로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거니까 그 역할이 이제 선문답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승려가 나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이거는 그거 연상되죠.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불법의 적적대의 분명한 뜻, 불법의 큰 뜻, 불법의 큰 뜻입니까? 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법을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가 바로 악 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승려가 절을 하였다. 그렇죠? 임재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라. 좋은 고함 소리냐? 우리가 이거 약하죠. 엽법한 고함 소리냐? 법에 맞는 고함 소리냐? 응? 잘 들어맞는 소리냐? 그렇지 않는 소리냐? 그러니까 임재의 질문을 보면 다 분별에 떨어지게 해. 좋고 나쁨. 그럼 우리는 이게 공부 약하면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좋은 고함 소리입니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에 금방 걸려들거든요. 근데 좋고 나쁜 건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승려가 도둑질이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뭐냐? 흔들어 놀라 했는데 나 안 넘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스님 도둑질이 실패하셨습니다. 나 안 속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임재가 다시 물었어.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또 분별에 떨어지는 거야. 없다라고 얘기해도 분별에 떨어지는 거야.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다 우리가 잘 떨어지는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려가 재범은 용납하지 않는다. 재범 다시 제자에 범죄, 재범 불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또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두 번 나를 속이려 했지만 안 속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뭐래? 대중들아 나의 빈주구는 임재가 선문답에서 자주 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런 얘기거든요. 법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편, 법을 일깨우는 방편. 나의 빈주구를 알고자 한다면 승당 안에 두 성객에게 물어보아라. 긍정했습니까? 부정했습니까? 봐봐, 이거 틀렸어. 이렇게 묻는 거라, 이렇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리 이런 게 약하거든요. 그 긍정, 부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 법만 드러내고 있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어록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야? 금방 그렇게 떨어지는. 너무 그런 거에 약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분별의 취약한 부분을 이 선문답에서는 다루거든요. 약점. 우리가 인간이 잘 사로잡히게 되는 시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맞고 틀림, 있고 없음, 유무, 선악, 시비, 이런 것이 가장,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분별의 구조는 육하 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거에 잘 걸려 넘어지는데 법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시비, 유무, 선악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으로 이 승려나 임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뿐이라, 그냥 이뿐이라. 이거는 이뿐이라라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 사실. 부동인 진실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자각도 없고 분명함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에 끄달려가고 그 시비에 떨어지고 유무에 떨어지고 선악에 떨어지고, 어느 어디에 떨어지고. 선문답은 그래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잘 물어요. 옛날 선사들은 딱 이렇게 방문하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만약에 어디에서 공부하다 왔으면 거기에 대중은 몇 명입니까? 그게 궁금하겠습니까? 절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몇 명, 누가 가르칩니까? 그거 궁금한 게 아닙니다. 선사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해. 그게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어찌 생사를 해탈하겠어요? 죽는 순간에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철저하지 않으면. 이 생사 해탈하는 공부인데 몇 명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지고 무엇에 떨어지고 옳고 그름에 떨어지는 사람이 어찌 죽음에 안 떨어지겠습니까? 100% 떨어져 버리지. 이게 철저해지는 공부예요. 이게 철저해지는 공부라고. 선문답은 다 이 자기 자리를 놓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망상에 떨어지. 왜냐하면 어디에 이게 생각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아니면 옳다 그러다 좋고 나쁘다 생각이 확 떨어지는데 우리의 가장 큰 장애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장애잖아. 내가 있다는 내가 있다는 그 장애가 제일 떨어지기 어려운데 생사에 걸린다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나의 존재에 직결되는 문제라. 그게 있다는 사람은 당장 떨어지는 그게 아주 원초적인 그런 감정이에요. 원초적인 그런 분별이라고.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공부고 사실은 그게 없는 거를 밝게 보는 공부인데 뭐 누구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이런 거에 떨어지는데 어찌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100% 그냥 생사에 떨어져 버리지. 그런 데서 떨어지는데. 그 생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분별도 강도가 다양해요. 우리가 강하게 고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약하게 고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별 집착심이. 오히려 물질적인 거는 쉽게 떨어져 나가. 물질적인 욕망. 근데 자기 존재에 대한 욕망은 그렇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여러분이 하면서도 느끼게 될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욕구나 욕망은 많이 쉬어졌는데 자기 존재의 문제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자기 감정이 상처받는 거,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시되는 그런 상황은 더 힘들어. 극복하기가. 나라는 게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것이 여러 가지 자아의 어떻게 보면 자아의 변용인 거예요. 자아. 물질에 대한 것도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면 더 돋보이게 하는 거에 대한 추구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돋보이게 나라는 존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물도 추구할 것이요. 명예도 추구할 것이요. 권력도 추구할 것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조금만 눈 떠도 보면은 이제 허망하다는 걸 알면 이제 많이 쉬워지는데 자기 존재감을 극복하는 거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존재가 극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고 쉽지 않은 공부예요. 철저해야 돼요. 이게 공부. 그러니까 선문답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 정지 작업인 거예요. 여기 말이죠. 뭐가 좋은 고함 소리고 나쁜 고함 소리냐? 어디가 허물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가 엽법하고 엽법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런 거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데 왜 자꾸 이걸 다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놓치지 못하게.
자꾸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자꾸 밖으로 시비분별에 떨어지는 거를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선문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러한 문답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놓치면 안, 임재가 여기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어요. 이 승려의 엽법하고 엽법하지 않음, 요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부정하고 있어요. 다 이 일이에요. 실제는 다 이 일 뿐이라, 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 본래 자리에서 온갖 분별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뿐입니다. 이거를 임재 스님은 언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로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저는 아주 직접적인 설명으로서 말로써 가르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 다음에 65조. 이제 드디어 보화가 이제 등장하죠. 보화는 임재 스님이 초창기에 이렇게 그 진주 그쪽에서 이게 자리를 잡을 때 역할을 해준 그 승려인데, 앙산이 예언에도 나온 사람이죠. 임재가 어느 날 보화와 더불어 시주의 집에 식사하러 갔을 때였다. 임재가 보화에게 물었다. 털 하나가 큰 바다를 머금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이것은 신령스럽게 통하고 묘하게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래 자체가 그러한가? 보화가 발로 밥상을 차서 넘어뜨렸다. 이에 임재가 말했다. 대단히 거칠구나. 보화가 응대하여 말했다. 여기에 무엇이 있기에 거칠다느니 미세하다느니 하는가? 다음 날 다시 임재는 보화와 함께 식사하러 갔다. 임재가 보화에게 물었다. 오늘 공양은 어제와 비교해서 어떤가? 보화는 전날처럼 발로 밥상을 걷어차 넘어뜨려 버렸다. 임재가 말했다. 맞기는 맞다만 너무 거칠다. 보화가 말했다. 이 눈먼 작자야, 불법에 무슨 거칠고 미세함을 말하느냐. 임재는 이에 혀를 내두었다. 여기에 보면은 시주라는 거는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그 단월이라고, 그 옛날에 그 달마대사와 그 양무제의 대화에서 양무제를 대단월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불교 발전을 위해서 그 이렇게 고시도 많이 하고 뭐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승려들을 많이 보필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을 이제 시주자, 단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임재 스님하고 보화 스님이 그 큰 시주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자의 집이죠. 이때 이제 임재가 보화에게 물었어요. 아마 보화에게 물었다기보다는 거기 대중들한테 그래도 그냥 먹기 뭐하니까 한 말씀, 이렇게 뭔가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털 하나가 큰 바다를 머금고, 털 하나가, 한 머리카락과 같은 털 하나가 큰 바다를 머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나가 온 세계를 다 머금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같은 의미죠. 근데 이 구절이 어디 나왔냐? 유마경에 나왔어요. 유마경에. 근데 왜 유마경을 인용했냐면 유마도 제가자잖아요. 제가 큰 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의 집에 왔으니까 이제 인용하는 거지. 또 하나 밑에 이것은 신령하게 통하고 묘하게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래 자체이란가? 신통묘용하면 우리가 유명한 그 방거사도 제가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자지만 이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을 인용해가지고 제가자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법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문답식으로. 이제 그때 보화가 있었어. 보화가 발로 밥상을 차서 넘어뜨렸다. 이에 임재가 말했다. 대단히 거칠구나. 응? 보화가 응대하여 말했다. 여기에 무엇이 있기에 거칠다느니 미세하다느니 하는가.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털 하나가, 저도 그랬어요. 공부할 때. 이 언어가 주는 그 어떤 그 언어가 주는 그 위력, 우리 그 언어에 엄청난 권력이 있는 거 모르시죠? 언어가 사람을 압도하고 그러거든요. 언어가 주는 그 힘이 막강. 우리 이런 특히나 경전에 나오는 말을 들으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 털 하나가 온 세계를 다 머금고 있다 이거예요. 법을 말하는 거지. 근데 말로써 이렇게 보면 뭔가 되게 신비스럽고 대단한 경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털끝 하나가 전부거든요. 전체거든요. 털 하나가 온 세상이고 온 세상이 털 하나라. 털의 본성이나 온 세상의 본성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털 하나보다도 못한 미약한 이것이 온 세계이고 온 세계가 이것이고, 그 법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게, 그러니까 법 근원에 어두우면 이게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딴 세계의 얘기 같아. 근데 뭘 얘기하느냐? 털 하나 이거고 세계가 이거고, 이것이 전체고 전체가 이것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다다, 이게 온 세상이다.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막 멋진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게 다야. 사실 이 말도 필요 없는 거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온, 겨자씨가 엄청 작잖아요. 겨자씨가 아주 작은 건데 수미산, 히말라야 산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참 자기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의 비유는 전혀 공감이 안 돼. 하면 자기 공부가 부족한 거지.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우리는 분별이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방편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설명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근데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공감이 안 돼. 이거는 자기 공부가 안목이 부족하다는 거야. 분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고착돼 있다는 거예요. 맞거든.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경전에서 나온 너무 우리 오랫동안 들어온 얘기라서 와닿지가 않아. 말하자면 우리가 딸기 하나가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 딸기 하나가. 근데 먼지 티끌 하나에, 아니면 뭐 진짜 여기 떨어진 여기 빵 조각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거든. 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들고 남이 없어요. 여기는 사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이런 말도 공감이 되죠.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법이 이렇다는데 이것은 신통묘용인가, 신령스럽게 통하고 묘하게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래 자체가 이러한가. 꼭 분별에 떨어지게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 밥상을 걷어차 버렸다는 이 질문 자체를 그냥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단히 거칠고 하는 모양이 거치니까 굳이 밥상까지 엎을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뭐래? 여기에 무엇이 있기에 거칠다느니 미세하다느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보하의 그 확고부동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말에도 대단히 거칠고 나면 아우 내가 좀 무례를 저질렀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분별에 떨어지는데 알짜 없습니다. 다 분별이 떨어지는 이 선문답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게 다 뭐냐면 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말. 선사들이 하는 말은 다 속이는 말이야. 이 선문답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가, 이게 밝은가, 그냥 단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를 깨달았는가, 아니면 깨달았다 하더라도 진짜 확고부동한가, 이런 것을 가늠해 보려고 이런 식의 미끼를 던지는 거죠. 낚으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대화가 비슷한 유형일 거예요. 다음 날 저도 이제 공부할 때는 아유 굳이 밥상까지 이거 엎을 일이 아닌데 그런 식의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진짜 확고부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할 수. 진짜 나머지가 없이 새 나가는 구석 없이 확고부동할 수 있느냐. 다음 날 다시 임재는 보아와 함께 식사하러 갔다. 임재가 보아에게 물었다. 오늘 공량은 어제와 비교해서 어떤가? 또 우리는 이런 비교에 또 어제와 오늘에 잘 떨어지죠. 어제는 저쪽 시주자의 집에 갔었고 오늘은 이쪽에 갔는데 어제가 진수성찬이었나 오늘이 진수성찬이었나 어제가 더 맛있었나 오늘이 더 맛있었나 오늘이 더 정성스러운가 어제가 더 정성스러운가. 그럼 우린 너무 이게 자동화되기 때문에 어제 아니면 오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아는 전날처럼 또 발로 밥상을 걷어차 버렸다. 임재가 말했다. 맞기는 맞다만 너무 거칠다. 또 이런 말에도 또 잘 그래 맞아. 네 말은 맞긴 맞는데 긍정하는 말에도 잘 떨어지죠. 또 근데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엎어버렸으니까. 거칠. 보아가 말했다. 이 눈먼 작자야. 불법에 무슨 거칠고 미세함을 말하느냐. 임재는 이에 혀를 내둘렀다. 이빨이 안 들어간다 이거죠. 속일라 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여기 이런 공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단순 무식하고 거칠고 그런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단순 무식해야 돼. 알매 어떤 그 새나가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되고 확고부동해야 돼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하지. 그게 안 되는데 어찌 밥 먹는 일에도 다 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고 죽는 문제에서 안 나가 떨어지겠습니까? 철저하고 철저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뭐에 철저해야 돼? 요거 지금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일에 철저해야 돼.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법을 말할 자도 없고 법이라고 할 자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할 것도 없고 안다고 할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이것이 다 여기서 일어난 뭐다라고 하면 다 분별이거든요. 나다 해도 분별이고 내가 아니다 해도 무아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해도 분별이라. 이렇게 철저해져야 된다고. 삶이라 해도 분별이고 죽음이라 해도 분별이에요. 법이라 해도 분별이고 법이 아니라 해도 분별이고. 다 일어난 분별 어떻게 생각을 빌리지 않고 내가 없다라는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다라는 말도 안 나오지만 어찌 생각을 빌리지 않고 법이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 분별이거든요. 우리는 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거든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순간은 법에 대한 어떤 환기? 그게 안 돼. 그냥 일하다 보니.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 내가 그 순간에 어두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일에 몰두할 때도 여전히 깨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장애는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 뭔가 이게 딱 와닿았어요. 그러면 이게 항상 여기에 이걸 챙겨야 됩니다. 어두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분별망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데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일할 때 내가 몰두해서 몰입해서 할 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공부가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이 물 샐 틈 없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그러면은 일에 몰두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이거를 막 환기시키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이제 뒤에 망상을 하게 되죠. 이 일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다른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정도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때의 문제는 뒤에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게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은 사실 몰입할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법에 대한 망상이 떨어진 거야. 아, 그럴 때도 챙겨야 되는 이게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나면 판단할 필요가 없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망상은 언제 있느냐? 그 순간 있지 지나간 일에 있지 않아요. 내가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했네. 시간 낭비했네. 이게 망상이야. 이게 망상. 이게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라고. 그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 지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게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때 생각이 어둡냐 어둡지 않느냐가 있는 것이지 아까 전에는 그랬는데 아까 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망상하고 있는 거지. 그때 그 순간 그것이 일이지 과거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앞날도 논할 필요가 없지만 그때 그 순간의 일이야. 그럼 뭐 열심히 살 땐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익숙해지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게 수행인 거지. 딴 게 수행이 아니야. 익숙해지는 거. 그러다 보면은 이런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는 그거 못 챙겼네. 그런 식의 망상에 떨어지는데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그 순간 그뿐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생기는 장애거든요. 그때 그뿐 깨어 있는 거지. 뭐 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의 종고 선사가 오늘 그거랑 꿈에서 유효하지 않다. 그것과 같은 부분 그 부분이죠. 대의 선사도 아니 생활에서 늘 멀쩡한데 잠에 들면은 꿈에서 떨어지가.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 뒷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때에 대해의 어떤 질문은 그 꿈과 깨면서 여여하다는 그 깨달음 이후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해의 질문은 내가 깨어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주도가 가능하다. 근데 잠에 들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의식,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관을 못한다 이 말인데 법 꿈과 깨미 여여하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가르치면 같다 생각하는데 가르침도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깨닫지 못한 소견에서 나온 질문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 쉬어라 해. 쉬어라. 네 망상이 다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꿈과 깨미 여여함을 저절로 알 것이다. 언제 꿈 꿨습니까, 거사님? 꿈과 깸 지금 분별이지 그게. 꿈도 이것이고 깸도 이것이에요. 어젯밤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과 깸이라는. 꿈도 이거잖아요. 어젯밤 꿈도 이거잖아요. 지금 깨어있는 것도 이거잖아요. 그 순간, 그 분별, 그 자리에 철두철미해지면 어떤 언어도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꿈이 따로 있고, 깸이 따로 있어서, 그때와 이때가 여여하다. 아닙니다. 그때가 없다니까? 꿈이 따로 없고, 깸이 따로 없다니까? 저절로 여여한 거예요. 따로 없어져야지 저절로 여여하지. 꿈꿀 때가 있고 깨어있을 때가 있어서 그때가 똑같아진다?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여여해진다는 건 모든 망상이 그것이 존재감이 사라진 걸 말하는 거지. 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은 많이, 사람의 의식 상태가 세 가지가 있어서, 깊은 잠의 상태, 꿈꾸는 상태, 이거 다 망상입니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선에선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의식 상태마다 똑같은 순수 의식 하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망상이지, 그게. 지금 일어나는 망상이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꿈꿔도 상관없고 깊은 잠에 들어도 상관없고 깨어있어도 상관없어? 그거는 생각이지.
그건 여전히 새 나가는 거죠. 그거는. 경계에 떨어진 거 철저하지 못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에 속느냐 안 속느냐가 분별심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관건이지 어떤 상태가 있어서 그거 똑같은 상태가 하나에다 이런 식의 망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생각이지. 이게 좀 달라요. 이 선은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가 않아요. 분별을. 원래 그래요. 우리가 뭐가 문제였냐.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허망한 거에 속으면서 삶의 장애가 펼쳐지는 것이지 도 공부를 어떤 그런 경계 속에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생각의 굴레에서. 의식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망상이죠.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게 아주 공부가 얼마나 철두철미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가 뭐라. 나중에 그 의식 상태가 여해졌다 했습니까? 꿈꿀 때야 잠잘 때가 그 문제가 장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 그거 자기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근데 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때 걸려 있었던 그 문제가 생각나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과 깨미 여해졌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망상이었지 그것 자체가. 이 공부는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도를 얻는 게 오히려 뭔가 득도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자유로워졌다라는 게 더 실질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유로워. 뭐에 자유로워? 자기 망상에서. 망상의 정체를 포함하죠. 도라는 게 있어서 얻는 게 아니고 도라는 게 있었다는 그게 망상이었다라는 것에 그거 자기 생각이지. 아주 뭐랄까 이것도 적절한 언어도 달라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뭘 얻고 이름이 아니고 그냥 꿈에서 깨어났구나 이거지. 말하자면 꿈 깨는 일. 꿈에 속다가 꿈에서 깨어나는 일. 근데 꿈이 그러고 보니까 꿈이 그냥 하나의 일이구나, 진실하구나 라는 식의 전환인 거죠. 아주 공부가 철두철미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걸리는 장애들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들렸어. 자기 공부가 거기에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요.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공부가 여기 정도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비슷해요. 그 걸리는 문제들이. 그 공부의 어떤 그 깊이마다. 그러니까 옛날 그 경전이나 이런 거 가르침을 보면은 그런 단계화해서 15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한 게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떻게 도식화해서 표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화엄경에 몇지보살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게 인간의 어떤 심적 상태, 경계에서 놓여나는 과정,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계지만 그 경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식화해서 표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망상하는 사람이 있고,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자유로워진 사람이 세 종류라. 그 공부 과정 중에 겪고 있는 장애들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 스펙트럼이. 근데 그때는 자기가 모르죠. 뭐에 걸려 있는지. 뭐 때문에 그걸 알면은 거기에 걸려 있지 않게 되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나한테 자꾸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돼서 장애가 되는지를 그때 몰라. 근데 그걸 이게 극복하고 보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알고. 그 이제 더 이상 알게 되면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죠. 깨어나는 여정도 좀 비슷합니다. 사람들마다. 지금 기분 같으면 망상이 안 쏟아. 그렇죠. 또 지나면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예단하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 절대 그러니까
그 말 맞아. 진짜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공부는.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왜 우리도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여져야 된다는 그런 그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오히려 초심자들이 되게 자신만만해 막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살아보라 이거죠. 살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진짜 뭘 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뭘 몰라서 그래 날뛰었구나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되죠. 어찌 자기 생사를 예단할 수 있고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 얘기 못해요. 진짜 얘기할 자가 없는데 어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간 공부가 좀 전환점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익숙해져야 된다는데 그럼 익숙해질 자리가 드러나야 되거든. 익숙해질 자리가 드러나는 게 하나의 전환점이고 공부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다면 어느 순간 되면 진짜 꼭지가 떨어진다 해야 되나? 나머지가 사라지는 전환점이 있어요. 크게.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중간 과정이 세탁 과정이라 막 더러워진 빨래가 막 그럼 세탁기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탁 꺼내가지고 막 깨끗하게 말려 입고 다녀야지. 그런 그 전환점이 딱 두 개의 어떤 전환점이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이 도에 들어가야 돼. 나와야 돼. 도가 따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진짜 이 삶이 늘 진실한 도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따로 공부하는 것, 공부길이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환점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들어갈 길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인데 그 땅을 보라고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있어. 나라는 게 있어 라는 이 관념이 바로 존재의 근거거든요. 이 생각이 한 생각이 내가 있지. 근데 내가 있지라는 이 존재, 이 생각이 이 관념이 발딛고 서 있는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당처. 그래서 그 발밑을 보라는 게 존재의 바탕을 보라는 것이지 내가 있어. 나라는 게 있어 하는 이 바탕을 보라는 것이지 그 바탕을 보면 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한한 어떤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깨어있음이라 해야 되나? 근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온 세상을 다 받추고 있다는 그게 깨달아져.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그동안에 이거 몰랐어, 이 사실을. 그럼 여기에 자꾸 익숙해져야죠. 이게 주인이 이 세상에 권력을 얻게끔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거든. 엉뚱한 사람한테 우리 있잖아요. 진짜 주인한테 힘을 몰아줘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주인 행세했던 그 가짜한테 힘을 몰아줬잖아요. 그걸 회수해야 된다고. 완전히 이쪽으로 회귀해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새 나가는 구석 없이. 몽땅 몰아넣어줘야 된다고. 몽땅. 세상에 이것이 세상에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나라는 것조차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 권력이 회수돼야 돼요. 힘이 다 모아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자유자재 새 나가는 구석 없이 어디에서도 걸림없이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분명해지느냐. 이것뿐이다. 이것뿐. 한 시간 반 동안 들으셨는데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그것도 분별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 그거는 분별이다라는 거는 나중 문제라.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문제라는 거. 이것뿐이다라는 그 사실이 이게 와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자리가 와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와닿습니까? 이거 가리키는 바 본문에서 예. 그런 예.
굉장히 자주 하시잖아요. 예, 예. 오늘 여기서 들으면 좀 더 실감이. 아, 실감이 납니까? 아, 아 그렇습니까?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하라고 했을 때. 아, 그래요? 점 찍고 오라고. 아. 어디에 점 찍어줄까요? 찍을 점이 없지. 탁구 부동하게 점. 네, 요거 뿐이에요. 요거 뿐이고, 이게 지금은 미약하고, 예. 힘이 없어 보이고 가물가물하지만, 이게 온 세계를 다 삼켜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그 사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자기 존재감도 여기 완전히 녹아버려야 돼요. 그 공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사실이 와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공부가 진짜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버텨야 되는 그런 기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다는 거는요 절대 소홀하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이것 못 알아듣고 와닿지 않아가지고 평생을 소비하는 사람 무수히 많거든요. 아주 귀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 이제는 삶의 1번이 이게 돼버려야 돼. 이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행하던 대로 이렇게 행하시고 진짜 철저하게 그 부처님의 말씀과 개합하려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은 이것을 좀 어떻게 챙겨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챙겨야 돼.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삶도 많이 변화될 것이고, 뭐 변화되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지만은 법이 분명해지면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가 열린다 해야 되나?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럼 뭔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잘 알고 이렇게 행하게 되거든요. 하여튼간 이것뿐입니다. 이뿐이에요. 맨날 며칠 들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이 하나의 사실에 통하고 익숙해지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